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니 우리가 예전에는 사순절 기간 내내, 그러니까 사실 40일이 넘는 한 50일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고기도 잘 안 먹고 뭐 이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현대사회가 너무 바쁜 때니까 사실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사순절처럼, 그리고 또 금요일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루만이라도 옛날로 따지면 이제 고난주간처럼 그렇게 보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14장 32절 38절 이 말씀을 중심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좀 외상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전쟁에서 죽어서 지금 돈이 없다고, 나에게는 지금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당신의 기도를 한번 종이에 써보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러니까 이 주인의 의도는 뭐 종이에 쓴 것이 종이가 얼마나 무겁겠느냐, 이런 의도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접혀진 노트장에다가 주머니에서 꺼낸 주인에게 그 노트장에다가 이제 기도를 적습니다. 우리 어린애가 지난밤에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를 하며 기도를 적어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읽어보지도 않은 채 그 노트장을 갖다 노트를 옆에 있던 구식 저울에 추려에 놓습니다. 구식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양쪽이 얼마나 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가치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그러면서 빵 한 덩어리를 한쪽에다 달았는데, 아니 이 저울이 꼼짝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버터를 갖다 또 올려놨는데 그 저울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더 올려놔도 흠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약속을 했으니까 최소한 정직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신이 필요한 만큼 이 식료품들을 가져가시오. 내가 약속한 대로 드리겠어. 그래서 아주 그냥 충분히 먹을 것들을 갖다 그냥 싹쓸이해서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저울이 고장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그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저울이 고장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근데 그게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가끔 한겨울에 봄처럼 따뜻한 날이 오고, 가끔은 여름이 다가오는데도 정말 눈이 내리는, 우리 4월달에 눈 내린 거 봤죠? 몇 년 전에? 우리 4월달에도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이 온 날도 있어요. 이런 기적적인 일들, 그것을 너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기도 덕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 일이 기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부인이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왜 하필 왔으며, 그 부인이 적은 기도문이 우리에게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하는 정말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일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마치 중언부언하거나 무슨 주문을 외우는 거나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 진심 어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잠시 얼마 있으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십자가가 달리실 텐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능하면 이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가지고 6월절 이제 만찬을 나눈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뭐 어려운 일 생기시면 내가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지나서 닭이 3번 우는 그 소리를 들었던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내가 멀리 도망을 갔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정말 도망을 가면 어떻게 잡았겠어요? 요즘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그는 어려운 일, 즉 자신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일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크지 않은 산에 올라가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너희들은 여기서 1시간 동안 기도해라. 내가 1시간 동안 더 깊이 들어가서 나도 기도할 터이니 너도 해라. 근데 갔다 왔더니 제자들이 자는 겁니다.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깨어 기도하지. 어떻게 그러냐. 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니네가. 그렇게 이제 타박하시는, 책망하시는 그런 대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한 내용이죠. 인생의 일들이 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 있죠. 학생들은 탁만 나면 잡니다. 밥을 안 먹고도 자고 뭐 하고도 자고 그냥 아주 열심히 자죠. 그때는 그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런 학창 시절에 잠이 많이 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대학 들어가면요 잠이 없어져요. 희한해요. 놀아도 뭐 공부를 해도 그것 때문에 졸리진 않는데 한창 이제 큰 나이 또래 아이들은 참 졸립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좀 잠을 적게 자도 건강하고 버틸 수 있는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아닌 아이도 있죠. 근데 사람은 잠을 조금 자든 많이 자든 잠을 자야 합니다. 뭐 어떤 의학 상식으로는 어른들은 그래도 최소한 7시간 이상을 자야 된다는데 그냥 가만 보면 7시간 안 자는 거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7시간은 안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나라 사람들은 낮잠까지 시에스타라는 낮잠까지 자고 뭐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푹 자고 하는 건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거죠. 그러나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앞두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 잠을 잔 이 제자들은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예요. 혹가다 우리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앞장했는데 그냥 육신이 약해갖고 졸려서 잠을 자고 마는 이런 일을 우리를 범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세 제자의 이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과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비록 잠을 자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혼이 나지만 그들은 최소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더 착한 줄 알아? 에이, 웃기지 마. 더 착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더 착하지 않아요. 그래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별로 훌륭하지 않은 부모, 평범한 배울 거 없는 부모라도요, 부모 밑에서 큰 애들이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양가 부모 다 살아계시냐 뭐 이런 걸 묻잖아요. 그게 반드시 옳거나 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더 나은 인품과 그걸 갖고 있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정말 사기꾼도 많고 나쁜 놈도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저는 그거는 정말로 그렇다고 믿어요.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거나 그렇다고 여기진 않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과 함께 있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사람들은 사기를 쳐도 양심에 끌려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기를 쳐도 양심에 어긋나지 않아요. 교회를 비판해서 기독교가 세상을 망치고 목사가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그것도 가장 적어요. 하나님 비난하고 욕하고 예수님 비난하고 교회 기독교 목사 비난하고, 결국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야. 그게 본인은 모르죠. 내가 적그리스도인지 내가 마귀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지혜롭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게 신자지, 아니면 그게 신자겠어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야 신자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건 착각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 살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물론 그거 같은 결의죠. 민족이죠.
그렇다고 다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죠. 국적이 바뀌고 저기 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 사촌 중에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걔도 국적 어딘지 아세요? 피는 한국 피지만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럼 미국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한국 정부가 뭐라고 못해요. 미국 정부가 뭐라고 하지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거 똑같아요. 내가 몇 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 관계없어요. 지금 교회 밖에 있으면 신자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정답이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거기서 좀 잠이 와서 졸려도 잤지만 기도 안 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거기서 우리가 진실된 신앙을 얻는 거지. 난 교회 밖에서 이렇게 발을 갖다 여기도 갖다 대고 우리가 난 객관적으로 종교다원적인 차원에서 그래갖고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을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을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갖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물론 객관적인 건 필요하죠. 기독교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데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그 비판도 하고 그래야죠. 그러나 내가 신앙의 본질을 꿰뚫어야지. 내가 한번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방언을 받아야지. 내가 뭐를 은사를 받아야지. 그렇게 작정했으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머리를 빡빡 깎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뭔가 교회 바깥에서 한번 보면 그게 본질할 것 같아. 에휴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해도요. 내가 저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 30일을 갖다가 한 달 내내 그냥 그 여자 집에 찾아가서 얼굴만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한 발짝 멀리서 갖고 저 여자가 인물은 어떻고 성품은 어떻고 집안은 어떻고 학력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객관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그 여자를 마음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무대뽀로 매일 찾아가고 전화하고 만나달라고 하고 이쁘다고 그러고 나랑 결혼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될까 말까 한 일을 객관화시켜서 저 여자 얼굴은 몇 점, 몸매는 몇 점, 학력은 몇 점, 집안은 몇 점,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합산 평균 얼마니까 나는 이 정도 마음을 주고 그거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늘에 달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주고 그러면 우리 각 집안마다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별을 따오면 별만 해도.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뭐 교회를 어쩌고 저쩌고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 에이 웃기지 뭐. 그런 수박 겉핥기식으로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냐? 아니다. 신앙의 본질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 생활하고 수십 년을 생활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뭔가를 정립해 나가고 배워나가고 깨우쳐 나가는 것이지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이 완성된다? 아니 교회 안에 와보지도 않았고선 교회가 뭐다? 웃기지 말아요. 여러분 옛날 촌사람들이 서울 와서 서울역 남대문 동대문 본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까? 안 본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까? 안 본 사람이 이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봤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이겨요. 왜? 안 봤으니까 그 동대문 남대문이 코끼리의 다리로 만들었다고 해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무대 보니까 아무거나 갖다 대면 어때,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 들어와 보고 믿음 생활 안 해본 사람이 이겨요. 그거 당연한 거죠. 왜? 그것들은 무대 보니까. 그거를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는 거죠. 사기꾼이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학교 와서 어린아이가 글씨를 배우면서 한글을 쓰지 지들이 막 그림인지 글씨인지 알 수 없는 걸 막 낙서해놓고 글이라고 우겨요 애들이. 그러면 그래 글이야. 그게 글일까요? 그건 글이 아니에요. 낙서죠. 그거는 신앙 없이 하는 얘기들은 다 낙서와 같은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예수님, 저 변화산에서도 변화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기적이라는 일들을 몇 번을 한번 정말 겪어볼까요? 많지 않을까요? 요즘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 어마어마한 죽을 뻔거렸던 사람이 딱 낫는 그런 기적도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발견하는 우리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작은 하나하나의 일들이 기적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요 며칠 전에 길을 건너는데 차가 이렇게 2차선에 섰습니다. 봉고차인데
그런데 길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보통 그렇게 차가 서 있으면 상식적인 거는 1차선에서 최소한 속도를 줄여오거나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택시가 1차선에서 슝 하고 저는 길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또 건너버렸어요. 차가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거는 기적 아닌가요? 아니 옆에 차가 서 있으니까 옆에 차도 속도를 줄이거나 서겠거니 당연히 생각을 하고 신호등 없는 건널목이니까 길을 건너는데 차가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5초만 빨리 5초도 아니죠. 한 3초만 빨리, 아니 1초만 빨리 뛰어갔더라면 뭐 그 차와 함께 날아갔겠죠. 여러분 그런 일 안 겪어보셨어요? 평생에 그런 일이 수십 번은 있었을걸요? 그게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늦게 간 거예요? 그렇게 싶으면 그 사람들은 과학보다는 그냥 불신을 믿는 거죠. 그런 사소한 일들서부터 어마어마한 일들까지 많죠. 그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오늘 34절에도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것도 깨어있는 거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특히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과학적인 눈으로, 합리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조차도 없는 인간들이 많아요. 대학을 나왔고 석사,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니 뭐 국민들은 개돼지라고 여기잖아요. 이게 그 눈을 가진 그 개돼지가 뭐를 했겠어요, 여태까지. 쓰레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 인간들 이번에 많잖아요. 박 대통령 주변에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뭐 장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다 그냥 정말 이 나라에서 스팸 같은 존재잖아요. 예, 맛있는 스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것들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이 나라를 망쳐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막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아이 박근혜 어쩌고 저쩌고 저것들이 그냥 그것 찍었던 절반은 뭐예요? 그것들도 말은 안 하겠지만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의 눈이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보수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는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 쓰레기를 몰라본 당신들의 눈이 어리석은 거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다 봐야죠. 봐야 돼요. 어느 사람은 정치 지도자 대통령을 뽑을 때 참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 것 같아.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보여야죠, 이게. 그리고 그러나 저 사람은 착한데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제2의 박근혜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해야지, 판단을 해야지. 이 사람이 착하니까 착한 거하고 무지한 거하고 어리석은 거하고 구분을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나중에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 오늘 잡혀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모르는 거죠. 왜?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죽을지 종말이 먼저 올지 그래 모르죠. 우리는 그때도. 그러나 만약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 종말이 오면 어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왜 성경은 우리에게 정해진 때를 딱 얘기해 놓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까요?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1년 전부터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얄팍한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마귀 같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해진 때를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 뭐예요? 늘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은요,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화장실을 가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니면 뭐 밥을 먹다가도 무슨 훈련을 해요? 군장을 싸요. 그래갖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걸 맨날 시동을 걸어요. 사이렌을 엥 울면은 전쟁 연습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전투 부대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전쟁이 나면 5분, 10분 만에 자기 짐을 채워서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영적 전쟁에 대비해서 5분이면 10분이면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재림과 종말의 때가 10분 뒤에 이제 온다. 하고 사이렌을 울리면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리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뭐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잠을 쿨쿨 자다가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뭐 운이 좋아서 들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면 되지만, 아니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할게요? 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데이빗 브링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진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집을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 벽돌 같은, 돌멩이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던져져 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거 발로 차서 발가락이 깨지는 아픔을 맛보십니까? 아니면 그 돌 모아다가 집을 지으시렵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 많고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것들을 집을 짓는 지혜가 있을 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로부터 한 주일 동안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한 주간도 생각하고 일생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육체의 연약함도, 가난도, 또 기도의 제목도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도 이 기간에 정말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일주일들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위대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되새겨봅니다. 이제 이 큰 일을 맞이하시려 주님을 기도하였지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 3명은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리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일들을 대비하게 하시고 온 세계에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